이거 범준아, 헌금함 좀 뒤쪽으로 좀 빼주세요. 방송실 앞쪽으로. 예.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주기도문 전체 구조.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주기도문은 크게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끝나고요. 그 사이에 주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리가 갑자기 확 커졌어요. 주님을 위한 두 번째 간구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가지는 의미도 여러분 또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땅을 소유해야 되고, 그 영토와 또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없다면은 나라가 온전히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벤져스에서 그 토르 시리즈인가요? 거기에서 여러분 토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이 중요하죠. 국민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땅,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영토 역시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주권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분명히 국민이 존재하고 땅은 존재했는데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레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백성들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처음에는 또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멀게 느껴지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셔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때까지 약 670년이 지나서 모세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정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70명이 한 600년 정도 전후 기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 가지 중에 국민,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없는 게 지금 영토,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그 가나안 일대 이집트, 그 지금의 중동 지방 근처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드러내셨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날강이 피로 변하고 온 나라 이집트 전체에 이가 가득하고 개구리가 가득하고 어둠이 오고 어떤 이런 우박이 내리고 이런 어떤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 바로 자꾸 너 말 안 들으면 너 진짜 죽는다. 나중에 10번째에서는 네 자식도 죽어, 첫째 자식도. 여러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보내라 이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집트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권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때부터 그 주권은 존재했던 거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태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으면 여러분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도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 영토 주권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온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의 바다에 빠진 인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붓고 또 솔로몬을 기름 부었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역행하는, 부족한 점들도 많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의 행동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온전한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직접 어떤 통치하시고 다스렸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예.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나라 국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약간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맛보기로 어떤 모델하우스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를 택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말씀에 따르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 경계,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법 안에 있는 자가 속하게 되는 어떤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강하게 군림하여 다스리는 나라를, 그런 나라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오해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했던 왕정 시대 누가 왕이었을 때예요? 누구?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다방면으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도 굴복시키고 주변국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요, 이건 은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밖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보호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미국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여러분, 그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얼마나 될까요? 다른 나라에 가면 누릴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숱한 방해와 대적들의 위험,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강한 나라, 정치적인 힘이 있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재현되기를 바래오는, 믿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과 이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는 건진받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면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홀로 산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 쭉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뭐 타고 가시죠? 말 타고? 백마?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그 성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나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겉옷 카펫, 레드 카펫이 아니고 겉옷을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좌우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로마의 어떤 이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하셨죠. 그렇게 맞이했죠.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알고 환영한 것일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진짜 왕의 모습, 왕의 도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구름같이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 입장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기대와 어떤 선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갑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이 고난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다 등을 돌리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행동들, 이들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어떤 관점에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려고 하셨던, 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어떤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한국의 영토 안에 있다라고 해서 한국이고 미국 영토에 갔다고 해서 미국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만의 어떤 세상, 나만의 세상을 꿈꿔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었던 순간들,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저도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순간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친구를 만나러 저녁에 나가셨을 때, 그때가 그렇게 좋았어요. 왜? 내 세상이다. 마음대로 TV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때 뭐 게임보이, 여러분들은 뭐 닌텐도 이런 거죠? 뭐 이런 팩을 꽂아놓고 하던 뭐 그 시대였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장이나 어떤 분에서 상사분이 어디 가보세요. 출장 가셨어. 대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럼 직원들 얼굴에 괜히 웃음이 돌고, 왜냐면 기분이 좋고 뭐 하나 시켜 먹을까. 저희도 그러거든요. 대장님 어디 가셨는데 우리 치킨이나 먹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셔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세상, 내 나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했던 그 시간, 그 세상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또 결혼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친정 가면 남편이 좋아하고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저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해요. 하루는 좋아요. 이틀 3일 가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거고, 이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우리 한쪽에서는 갈망하고 간구하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잠시 이 나라 밖을 벗어나면 우리가 왜 괜히 좋아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하지만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간격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 걸어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떤 이런 정욕적인 것들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갔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이제 완성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갈등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때가 좋았네 할 어떤 생각도 들 필요도 없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는다. 여러분, 진짜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진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면 그 이전의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생각나시나요? 연애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아직은 우리가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우리가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갈등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7장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숨은 존재,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이것을 또 조장하는 게 바로 악한 사단마귀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죄가 있고 죄가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지금의 세상 나라의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주권자는 지금 여러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그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굳이 사단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이것이 충돌하는데 사단이 세상 나라의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존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갈등,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답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는 이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시옵고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내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순 밝음둥이 공동체, 조천교회,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조차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유한 것들로 우리의 세상, 나의 원함의 나라를 만들기 바쁘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뭐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안 쓰는 게 저도 좋거든요. 괜히 또 너무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혹시 또 염려와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썼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은 행여나 또 나한테 뭔가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강제적으로 마스크 다 쓰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린 믿음으로 다 벗고 예배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뭐 예방하고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는 게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다. 그래서 어떤 이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있는가, 그 밖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는 가운데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